예, 오늘은 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은혜를 나눴고요. 예,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이루고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굉장히 또 오늘 또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돌아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 회개했다고 했지만 우리 안에 들여다보니까 천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를 추구하며 살아요? 눈에 보이는 육의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앙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의 질병과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서 왜 성도들에게 그러한 끊임없는 문제가 있을까? 저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왜 질병에 걸리고 삶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다는 거 다 알아요. 돌아오라고. 근데요, 그것을 어떻게 돌아올까? 옛사람을 죽여라 많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들여다보니까 어땠다고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도 뭐였다고요? 예,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회개에서 내 안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천국을 이룬 사람으로서의 삶을 한 주간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주어진 일 속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주제를 이렇게 넓게 잡았고요. 오늘 정말 필요한 말씀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거기를 제가 여러분들 읽어볼 테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정확히 풀어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꼭.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면 무엇도 이루어져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나에게. 성령은 아무데나 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천국된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지 아무데나 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라는 게 뭐길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느냐는 거죠. 세례를.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특히 또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와서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요단강에서 뭐를 해요? 세례를 하죠. 세례. 계속. 세례를 합니다. 세례. 우리도 교회에 오면 세례를 받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교인으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자에게 세례를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돌아선 자예요. 세상에서부터.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는 왜 받는 거죠? 예, 바로 그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안에 교인 됐다.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빌립보서, 골로새서,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네요. 제 성경으로는 312페이지 2장 12절입니다. 가만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로 어쨌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얘기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야, 어디서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이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탐심,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거 가지고 사는 걸 뭐냐면 옛사람이다 그래요. 옛사람. 죽은 자다 그래요. 육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죽었다. 이걸 로마서 6장 6절에 가서 보면 너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얼마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성경?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감을 좀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세례 받았잖아요. 그냥 세례 받았어요. 세례교인을 인정받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다 죽었다. 죽었어. 누가 죽어?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중심으로 육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가서 보면 5장에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너희는 예전에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았던 탐심과 욕심과 시기 질투로 살았던 그 모든 옛사람이 깨끗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이제 거듭났다는 거예요. 부활, 영적인 부활이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이제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찾아보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교회 올 때 전부 다 세례를 받잖아요.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를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래요. 물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라고 그러죠.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죠. 네, 그거를 우리는 세례라고 표징하고 있는데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결국은 세례라. 이는 세례는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제 우리가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면. 육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과 생각이 누구께로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응? 마음판이 바뀐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응? 그동안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토록 세례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할례라 그래가지고 표피를 잘랐어요. 하나님과 원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온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아들로 지금 변화가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정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서 세밀하게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향, 아버지 나라로 우리가 다시 가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는 그런 무지막지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 시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하죠, 그 시대를 아는 것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오늘날 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민족이 했던 그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버림받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목사님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왜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모르죠?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신약을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전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세상 사는데 뭐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 아이고 말도 안 되지. 거기다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회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검은 마귀 사단이 회개 설교를 가장 싫어하지요.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위대한 전략은 뭐냐면, 너희들 교회는 열심히 다녀라. 나는 너희의 마음만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마음. 무서운 전략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판을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판을.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나 듣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판을 바꾸는 거라고요. 바꿔요. 제가 한번 사단의 역할과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4장으로 한번 가지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자, 거기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정말 사단의 무서운 전략 중에 전략이, 우리를 교회를 못 다니게 하면요, 우린 더 가잖아요. 또 믿습니다 하고, 그죠? 이런 신앙들은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 또 교회는 가 얼마든지.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겉모습은 다니는데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고요, 말씀을 들어도 절대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순종은 100%가 순종입니다. 99%까지 하게 해요. 말씀은 들어도 가족 간에 사랑이 없어요. 이웃 간에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래서 복음. 자, 보세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인데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는 자. 이해되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 걸로 우리를 혼미하게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올바른 100%의 순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 신이죠? 탐욕, 시기, 질투, 미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어디를 혼미케 해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 욕심, 시기, 질투, 미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디에?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분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어제까지만 해도요, 자기 기도 안 이루어진다고 씩씩거리고 시기 질투가는데 눈이 옆으로 찢어지고 얼굴이 새카맸던 집사님들이 정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해지기만 하면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형상에 광채가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부 다 눈이 막 옆으로 찢어져 있어요. 얼굴이 새카매요. 왜?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심통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얼굴이 새카매지고 웃음도 없이 그렇게 무뚝뚝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어요. 왜 우울증에 걸리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축복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모든 것들이 불평불만이에요. 남편도 내 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아이들도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친구들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욕심쟁이죠? 내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결혼하고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잘 도와줘서 훌륭한 자녀 만들어주려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마음이 혼미해요. 왜요? 세상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시간 사랑하십시오. 우리 가족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개성이 있어요.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나쁜 길로만 가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주고 그들이 잘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갈빗대 역할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단의 전략.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세례 풀었죠? 세례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 육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내 속에 있던 내의 속성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앉힌 자? 하늘에 앉힌 자. 바로 그 자녀들 속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느껴지세요? 느끼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세상에 부러운 거 있어요? 부러운 거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요, 오늘 주신 그 은혜 그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 거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거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빚쟁이가 되고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자, 다시 계속 봅니다.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성경에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개념 시간에 공부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찾아서 좀 들으시고요. 자, 죄사함을 받는 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43절에 가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 이름을 힘입어? 누구 이름을?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라는 것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으면 돼요. 많은 분들이 죄라는 걸 얘기할 때요, 11조 안 내고 감상금 안 내고 뭐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막 끙끙 앓고 있어요. 이 문제도 좀 풀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전에 옛사람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장사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지요. 우리가 무슨 의로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분의 은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분의 어디에? 십자가의 피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십자가에 왜 흘렸다고요? 로마서 6장 6절에 가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깨달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건데, 오늘날 복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윤리도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안에 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목적을 내 뜻, 내 생각대로 이루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것이냐,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요.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죄사함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그렇게 나오네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묶인 자들 많죠? 어둠에 잡힌 자들. 그들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그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 오늘 공부하고 있어요. 회개를 했다면 세례를 받는데, 세례라는 것은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됐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요. 또 죄사함을 받는 길은,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그거보다 근본적인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예전의 나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근데 이 옛사람의 모습을, 죄된 모습을 구원받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으리라. 자, 중요하죠? 회개했습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섰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천국 안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선물로 임한다는 거예요. 선물로. 아무한테나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성령 함부로 논하지 마세요. 성령은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 들어갈 곳이 없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있는 사람이 성령을 얘기한다면 그건 올바른 성령이 아니에요. 잘못된 성령이 들어가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절대 더럽고 추한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아까 갈라디아서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내가 성령이 임한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안 살아가요. 이젠 관점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점이 바뀌었다고요. 자, 로마서 가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드릴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앞에 있어요. 뒤에 있네요.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7절. 14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멘? 야, 이거 참 혼돈스럽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새벽 기도하고 지금 열정적으로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고 있죠. 왜? 우리의 욕심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들을 찾아서 다 죽일 것 같은 위기감 속에 있었잖아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평강하라. 몇 번? 3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찬양합니다. 기뻐서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올바로 믿다가 당하는 고난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찬양한다는 건 내 안에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개의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거에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죠?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이런 멋진 천국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천국이 됐다면 이제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길을 따라가라니까 어떤 분은 또 기도만 하고 몇 년씩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어두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항상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볼까요? 진리의 영,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는 두 가지 성령이 있는 거 다 아시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주셨어요.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 말하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시대 속에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쓰임받고 버림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팔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의 사건이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령, 바로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받았던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해요.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 복음 전할 때 무서워했던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으면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누구죠? 보혜사.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보혜사가 누구냐는 거죠? 14장 요한복음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보내주겠대요. 그런데 그 영이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라는 영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하고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근데 그 보혜사가 뭐냐면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라는 거.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육신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손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얼마든지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그 노래도 있죠.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아. 내 안에 나의 의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놓는 거고요.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말씀의 영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래, 누구요? 제자들이죠. 지금 예수님과 같이 열심으로 3년 반 동안 살았던 제자들, 저를 아나니. 말씀 그대로 들었잖아요.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계시겠대요. 그분이 보혜사.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서 뭐 하느냐? 26절에 가서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요. 보혜사가 다 인도할 거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도 하지 말고 편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많이 태장도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항상 그곳에서 그대로 성령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뻐했던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천국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천국이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하나만 더 보고 확인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로마서 8장 26절 잘 보세요. 성령이 뭐 하시는지.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연약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을 위한 삶을 산다고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다가 어느 날 딱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있어요.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것도 감사함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도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누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이 친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하고 천국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들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가겠대요. 천국을 가겠대요. 저는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20절부터 볼까요? 17장 20절.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궁금했던가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바리새인들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런데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보다 더한가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계시록을 갖다 놓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전천년 후천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이 땅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냐면 볼 수 있게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렇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천국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사명이 끝나면 육신은 이제 이 땅에 내려놓고 바로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홀연히 변화되리라 하니까 홀연히 변화되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홀연히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심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되는 거라니까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바로 된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신랑 계시는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 사는 수많은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따라서 돌아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유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 안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뺏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자유예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눔과 섬김과 기쁨의 평강의 삶을 살으라고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다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죄인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참된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이죠? 10몇 절이에요? 16절.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천국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지금 누가 얘기해?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몰라요. 너무 잘 알죠. 내가 성전이야. 하나님 성전이 내 안에 있어. 그런데 정말 성전이, 여러분이 내가 성전이라면 정말 감사와 기쁨이 있는 내가 성전이 됐느냐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졌냐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천국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오늘서부터. 지금까지 영리로 살아왔던 삶을 바꾸려면 참 어려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벌려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잡혀서 살고 있는 것을 풀어내려면 참 어려울 거예요. 오늘부터라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자르세요. 탐심, 욕심도 줄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시라고요, 여러분. 응? 자,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중요하죠? 성전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다. 그래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절대 뭐라 그랬어요? 더럽히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절대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러면 지난주 예배와 연결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내 안에 성전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죠? 그럼 자꾸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요. 자, 지난주와 걸쳐서 2주째 지금 회개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로 회개해버리고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연단과 환난은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도 그렇게 마무리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내 안에 성전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세상과 얽매여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깨달으면 세상을 떠나려고 그래요. 아니요. 기도의 사명이 있다면 잠시 떠날 수는 있겠죠. 정말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